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기도의 힘. 사람이 품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20년 세월을 한결같이 기도로 정진해온 제자 금화보살을 만나본다. 간절함이 담긴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20년을 한결같이 기도에 매달리는 영미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힘, 기도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깨기 전인 이른 새벽. 기도 채비를 마친 금화보살이 주전자를 들고 밖을 나섰다.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주전자에 받아드는 제자.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요. 이제 옥수 올리고 할아버지한테 각 당마다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는 제자의 하루. 받아든 물을 들고 각각 신령님 전을 찾아뵙는다. 신령님들이 내리신다는 옥수. 그렇기에 옥수를 정갈히 유지해야 한다. 작은 게으름도 꾀도 용납지 않는 어려운 길.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아직 세상은 조용한 시각. 기도길을 오가는 제자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다. 한 번의 절 속에 소망을 담고 또 한 번의 간절함을 담으며 쉬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 시간. 아침 기도하는 건 오늘 하루에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또 신령님한테 아침 식사하기 전에 먼저 옥수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올립니다. 가중이시 가중송시 가중에 합진생 나는 무당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빌어주는 존재. 한 번의 인연을 만나도 그를 위해 빌어주고 마음을 다해 애를 써주어야만 한다. 살펴 주실 적에 전국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소수리 사바 오늘도 금화보살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아침이 깨어나고 있다. 장군 지하 장군 이 도당을 이제 사가지고 왔을 때 각 당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7일 7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11군데입니다. 각각 신도들이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제 학교 학업 성취들, 또 이제 진급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사람들 기도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성불을 하게끔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런 정성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은 7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정성을 보여야 신령님들도 제자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실 거고요. 또 뭘 바라고 기도는 하지 않지만 그때 마음을 진심으로 다하면 각자 소원들을 이루게 달라고 이제 제자 몸으로 통해서 기도드립니다. 경쟁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애틋한 마음으로 빌어주는 금화보살. 그녀가 그렇게 이 길을 온 지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렸을 때부터 신이 왔어요. 신병도 알았고 또 다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신인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셨기 때문에 오는 길에 이제 제가 큰 사업을 했어요. 슈퍼를 대형 슈퍼를 2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몇십억짜리를 했을 테죠. 종업원들만 15명 거느리고 했어요. 근데 다 말아먹고 그 찰나에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자꾸 보인다 그래서 잠을 못 자갖고 애기가 그냥 자다가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물어보니까 신이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신을 안 받으면 아이가 신인을 받는다. 자신의 전부였던 가정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 앞에 무릎을 꿇은 그녀. 하지만
제자가 된 이후에도 고단한 삶은 이어졌다. 저는 즉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신의 길을 20년을 왔는데 밥을 굶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애들도 다 굶고 겨울에도 보일러가 안 들어오고 굶고 밥이 쌀이 없어서 기도가 미역은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 미역에 소금만 넣고 겨울에도 김장김치 없이 살아왔어요. 썩은 쌀도 먹어보고 삼남매들이 어렸잖아요. 지금 20년 후면 이제 16, 17 이렇게 하나는 초등학교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울더라고. 안방에 들어가서 셋이 보듬 안아서 울어. 이게 엄마가 무당이 됐다는 거 어린 아이들이니까 얘기 학생들 학교 가면 듣잖아요. 근데 왔는데 울어. 셋이 부둥켜 안아서. 그러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앉혀놓고. 엄마는 무당을 하면 절대 욕먹이지 않는 엄마가 될 거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엄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 진짜. 그게 힘들었지.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숱하게 힘든 고비를 넘기며 지켜온 자리. 그녀는 긴 인내 끝에 얼마 전 소원하던 기도 도량을 마련했다. 할머니 청소해드릴게요. 신령님들을 모시듯 도량을 닦고 쓰는 금화보살. 이제 안반수에 바위어 속에서 솥을 넣은 거. 네. 이 물이 사람 키만큼 높아요, 안에. 바위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이 왜 이렇게 약간 뿌연하냐면 여기 지역 상태로 이게 물이 이래요. 다 전체 다 여기 다. 그래서 이게 약수물이라 합니다. 여기를 와 보니까 여기 주장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 도량에 앉으면 만 중생들, 천 중생들 구제하라고 하고 이 도량에 오시는 분들도 답답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좀 불안하고 안정이 없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시면 첫째는 편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여기가 말 그대로 저 산을 보시면 이게 자청령 요 앞산이 백호산신이에요. 그래서 자청령 우백호라. 그리고 이 자리가 어머니 마냥 앉잖아요. 이렇게 포근하게 딱 들어오시면 앉아서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딱 앉듯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올라오시다가 오 하다가 탁 앉으니까는 안정감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량의 중앙은 할머니시다. 약사 용궁 할머니예요. 예.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할머니처럼 오가는 많은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약사 할머니. 이 도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시라고. 특별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는 도량.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방으로 이동했다. 방 가운데 모셔진 세 개의 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어디를 이제 길을 이 도당을 보고 이제 가는 도중에 남의 이제 문 밖에 이 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저 돌이 예사롭지 않다. 들어가서 물어봐라. 저 돌이 어떤 돌인가. 그랬더니 모셔와가지고 백두산 돌인 줄 알았어. 모셔다 놓으니까 자리를 나는 이렇게 산불을 모셔라. 그래서 모셨고 저쪽에는 할머니가 나는 중앙으로 용궁줄로 앉고 싶다 해서 모셨고 어떤 도량이든 신으로 이제 다 앉으시면 개개인의 소원을 다 빌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정성불이 제일 빠릅니다. 예, 말 그대로 우리도 이제 구슬하게 되면 재석불사, 삼불재석 그런 게 조상 합의가 잘 들지요. 그런 주력으로 앉으셨어요. 그래서 삼불, 미륵 삼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민족의 명산 백두산에서 왔다는 세 개의 돌. 사연만큼 특별한 이들은 가족들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어주는 영험함을 가졌다고. 햇볕이 가득 찬 오전 일찍부터 마당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금화 국사당이 겨울 김장을 하는 날이다. 김장만 며칠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김장을 한다는 금화보살. 오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눠줄 곳 또한 많다고. 이제 1년 저기 양식이에요. 1년 양식. 여기는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없는 분들도 사회복지단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해서 갖다 드려야 돼요.
김치소를 다 만들고 나자 잘 절여진 배추를 뜯는 금화보살. 여기저기 많은 입에 넣어주느라 쉴 틈이 없다. 아이고 여기 밥 줘봐 지금. 자, 아이고. 밥 줘요 참. 맛있어요. 네. 제가 이만한 도량을 갖고 있어서 베풀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한국적으로 대표적인 게 김치밖에 더 있어요. 이게 제일 김치를 우선으로 여기고 또 아까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좀 퍼주고 하느라고. 그게 다 모여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엄두도 내기 힘든 수백 포기 김장. 하지만 거들어주기 위해 찾아온 많은 손들이 있어서 어렵지가 않다. 여기는 제일 큰 제자, 제일 먼저 들어온 제자. 저기 남자 제자는 두 번째 제자. 여기는 세 번째 제자. 여기는 네 번째 제자. 우리 여기 분은 이제 신도분인데 멀리서 오셨어요. 의정부에서. 애들 때문에 왔고요. 제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합격했어요. 우리 애 때 기도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정말 선생님 자식 하는 것보다 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팔도를 다 다녔어요. 팔도 명산을. 의정부가 수락산이 도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할머니가 도당산을 가자, 수락산을 가자. 그렇게 하면 여기 싸들고 갑니다. 제가 쌀이랑 사갖고 그냥 가서 빌어줘요. 빌어주고 대주님, 지주님 오시라 인사하라고 하고 안 줬으면 풀어주고 또 내려와서 또 어디 한강 가서 방생을 해주거라 하면 그 추운 겨울에도 잉어를 사갖고 이제 방생해주고 옵니다. 그냥 다 무상으로. 왜?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나도 자식을 가진 부모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얼마나 애를 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 자식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가서 해줬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령해서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또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식이 둘 다 성공했어요. 둘 다. 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둘 다 성공했어요. 감사한 거죠. 걔는 우리. 진짜 할머니 얘기를 하면 깜빡 들어. 누구보다 애써준 마음이 고마운 신도와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주었던 금화보살. 각박한 세상에도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기적을 만든다. 아이고 이거 갖다 잡숴. 감사 잘 먹겠습니다. 챙겨주세요 맨날. 아이고 엄마 주고 이거 민영이 줘. 엄마 아프니까 알았지? 담아주고. 먹겠습니다. 신도사이. 신도입니다 신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앞날도 알고 싶고 꾸준하게 도와주시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예의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한 번 잊은 매너는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셔서 좀 의리파하세요. 늘 얻어먹어서 죄송합니다. 잘 살면 돼. 네. 열심히 살면 돼. 잘 가. 잘 가. 잘 따라주니까 더 해주고 싶고 또 진실하게 또 거짓 없이 다가오니까 또 챙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객지에 살으니까 또 오면은 김치 같은 거 떨어지면 또 해주고 싶고 또 저한테 모든 인연들은 자식 같은 존재, 손자, 손녀 같은 존재.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누구를 뭘 주더라도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거짓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나게 주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가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날 오후 금화국사당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잘 계셨어? 네. 잘하셨네. 네, 꿈 같은 거 잘 꾸시고. 네. 아픈 건 없고 두통이 좀 있었는데. 예.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할머니한테 용궁 할머니한테 가서 3일 정도 한번 드려보자고요. 며칠 전 답답한 상황을 풀어보고자 정성을 들였던 신도. 신령님들은 어떤 답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신전에 인사 올리며 공수를 받아보는 금화보살. 시가 중에 갑진생나이 오예 건중을 하옵시나 사업으로도 문 열어서 살려달라고 돌려달라고 이정성을 드릴 저에게 천지조와 일요일 조안이더냐 걱정 말아라 이 할미가다 우리 자손 내가 앞을 쓰고 뒤를 서서 불 밝혀주고 물 열어서 도와주고도 살려주마 이정성이 바로 내 조상도 감동하고 신명도 감동했다 왜 굿인 줄 아니? 베리굿이다 잘 받았다 이래요 오늘 3일 정성 잘 받고 정성 발언 드릴 때 계룡명산에다 합의 받아서 도와주고 살려줄 것이 염려 말고 걱정 말아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왔다 3일 정성 빼먹지 않고 잘 와서 할미가 이쁘다고 한다. 미신이라 치부를 했지요 한편으로는 그랬었는데 이제 너무나 답답하게 하는 일마다 또 모든 일이 이제 건강 문제까지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언도 받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계기가 그래서 찾아뵙게 됐어요. 내가 얘기 백날 해도 본인이 몸으로 느꼈잖아요. 꿈으로 선몽도 받으시고 예 그래서 그게 첫째고 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신도분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언니 같은 신도, 예, 오빠 같은 신도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그 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시면 금화보살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엔 삼불제석에 있는 신전을 찾은 신도. 할머니 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공수로 받은 은수저를 올리기 위해서란다. 밥상도 꿈에 받고 대감 상자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잘 받으신 거라고 앞으로 이제 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시겠어요. 네. 처음 겪는 이런 경험이라 의아하면서도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조상님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믿음. 신도의 마음을 돌려놓은 건 금화보살의 정성이 가장 큰 힘이었다. 구술하고 효과를 봤다는 데서 감사하고 또 첫째 마음 때문에 힘들고 또 하는 일마다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정을 찾았다는 데에서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과연 무당을 잘하고 있구나. 욕먹지 않는 무당이 돼야 되는데 저런 분들 때문에 희망을 갖고 가지요. 시원하고 직설적인 금화보살의 점사. 그 조언을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 강남도 역삼동 삼천전왕 육천진중 대법 땅에 불법 땅에 하초의 땅이다. 작년에는 뭐가 될 듯 될 듯 하면 힘들었다 이래요. 네. 뭐가 연결돼야 되는데 네. 한국이 아니고 외국으로 보여요. 네. 연결되는 게. 네. 예?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 때 애를 먹고 있어요. 네. 오늘 된다 내일 된다 하다 지금 1년이 거진 가까이 1년이 지금 미뤄졌어요. 작년에 문서원이 없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하는 공사랴 뭘 공사하는 일이야? 네. 어? 네. 공사하는 일이 중단된다 이래요. 어? 그리고 두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예? 네. 근데 본인은 기업하고 손을 잡아야 돼. 네.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우선 지금 급한 건 집 옮기셔야 돼. 네. 이 집 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돈이면 돈. 돈은 지금 완전 그대로 밑바닥이에요. 네. 어? 침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진짜 말 그 남들한테 쪽팔려 죽겠어. 네. 어? 이사를 지금 당장 옮겨야 되나요? 올해 이사 오면 있어요. 올해요? 있어요. 움직이시면 빨리 움직이는. 올해 가기 전에. 내년에 이사 오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돈 없어요. 여기 이사 들어가는 것도 별로 되는 일이 없을 텐데. 네. 예? 첫째 돈이 제일 말라요. 빨리. 돈줄이 막혀버렸어요. 지금. 교환요. 네, 맞아요. 다른 거 둘째 문제 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 정신 멘붕만 열받아서 자존심 제일 상하고. 첫째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종원이랑도 저랑 같이 일을 할까요? 음. 네.
종원이하고 손을 잡으면 괜찮은데 외국 가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세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크게 시작하지 말고 조그맣게.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네네. 응? 그게 된단 말이에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우리 문손이 있거든, 사업원도 있고. 내년 지나서 내년 3월, 4월 달에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내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확 커져버려요, 이제. 그거를 잘 하시라고. 네. 사업을 이제 해외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대답을 막 유도를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살고 있는 터, 내가 잠자는 터, 밥 먹는 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볼 때는 이사 가갖고 다 진짜 말아 먹었을 거예요. 나 이 사람은 처음 봤어요. 터에 가서 재수 있는 사람이 있고 터에 가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터가 있어요. 근데 이 터는 이 사람이 간 터는 있는 것도 다 돈이 다 세야 돼. 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번지를 놓으면 나와요. 이 무속인의 자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자리예요. 근데 내 욕심을 인해서 이 사람을 잘못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위안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안 좋은 거는 요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괜찮다. 그런 걸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어디를 가면 죽는다. 구단하면 죽는다. 사람이 뭐 어떻게 된다. 애들을 갖고 장난치는 보살님들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막 그런 걸로 해서 막 이용을 해갖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저 안에 철칙입니다. 달이 조금씩 얼굴을 내비추기 시작하는 오후. 마당 가운데 커다란 굿상이 차려졌다. 오늘 하는 행사는요. 여기 이제 금화국사당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터를 조금 손을 봤어요. 근데 그 터 손본 거를 이제 동토도 잡을 겸 터에 왔으니까 이제 새로 주인하고 이제 터 지신하고 합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주 대감님하고 합의 받는 형국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모든 오시는 분들이 구슬하러 오든 기도를 하러 오시든 그런 분들이 오면서 이제 부정이 없어야 기도는 기도덕을 보고 굿은 굿덕을 보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합의화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면서 마음 내려놓고 위로받는 곳이 필요한 이들에게 쉼터가 되길. 금화보살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문턱이 되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기도터로 이곳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우리 제이자 이 갑지 인생에 나는 해동제이자다 이걸 명상보다 마련시켜 주술 적에 오늘 이 정성이 바위로 인해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났네 또 경사요 경사나나구랴 우리 제자이들 둘러볼 때 고생 많았구나 와서 절들 좀 해. 와 절들 해. 우리 제자들 각각 제자들 헌하고 바라는 소원 성취가 이뤄달라고 천지신명인전에 필고 또 빌던 우리 자손 제자들 아니시니까 우리 제자들 열심히 하고 보면은 우리 선생님 같이 이 도당보다 더 큰 대골 같은 도당 만들어서 우리의 성불들 이뤄줄 것이니 빌고 또 빌고 잠자지 말고 잠잘 시간 아껴서 기도 많이 하거라 이놈들아. 그래야 산다 그래야. 한번 놀아보자 그래. 잊지 않고 찾아주고 한 달에 2번도 오고 3번도 와도 탓 아니야. 알미가 이뻐서. 그럼 우리 상호는 승중장구 할 것이고
이제 큰 사람 돼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요. 어쨌든 간에 크게 될 것이다. 엄마 아버지한테 잘이야. 엄마 아버지 정성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서 큰 정성 엄마 아버지한테 정성을 지르니까 자손이 이렇게 귀하게 잘 크고 있는겨. 알았지? 2년줄 만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잘 한번 해보자 그래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줄게요. 도당에서 할머니가. 어찌 됐든 간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호정이 초안 끝을 열심히 빌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 우리 다 이 신도님들 잘 되시라 한번 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요. 우리 대주는 자손도 자손이지만 예. 본인 건강 성불부터 주신대야. 딱 맞지 그래요. 걱정하지 말란다 그래야. 한번 또 풀어봅시다 그래. 정진수 일로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참. 사업문 좀 열어주세요. 잘 되게 사업도 해주세요. 사업이지만 분명히 도당에 와서 네. 할머니한테 정성 드릴 때 다 내려놓으라 했을 텐데. 그지? 뭔데요? 예. 다 내려놓아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텐데. 그지? 내려놓으려 하면 또 시작되고 내려놓으려면 조금씩 사람을 미련을 두게 하는데 그 미련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 알았지? 응. 그리고 천리야가 복덩이니까 자리야. 마누라한테 자리야. 머리가 지금은 뽀개지게 생겼어. 근데 그 머리 안 뽀개져. 새로 지금 정리하느라고 가정이요. 새로 태어나느라고 해? 걱정하지 말이야. 딱 붙는다.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나던 형제가 아니여. 하늘에서 맺어준 제자들이여. 잡어. 자, 잡어. 인연줄은, 연줄은, 누구도 못 말려. 때가 되면 갈 테고, 때가 되면 올 테고. 그러나 오고 가는 길은 순서가 있어야 돼. 그런 거를 서로 합의해서 싸우지 말고 시끌다툼하면 안 돼. 서로 단합해서 하라고 이거 푸는 게 서로 풀어봐 하나씩. 풀어. 만들어주세요. 승승장구 크게 하게 여기 계룡살 할머니가 도와주고 밝혀줄게 열심히 기도들 하셔. 여기가 조금 아픈데 그거하고 노심초사하지 마라. 응? 그거하고 항상 가슴 아픈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님이 받들어 준단다. 그리고 애기 지금 아픈 거 대장 쪽으로 문제 있는 거 조만간에 병명이 나와서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지금 병명이 안 나와서 헤매고 다니지. 그러니까 병명이 나와서 이제 뭐가 좀 졸가리가 좀 닦았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 봄쯤. 내년 2월, 3월, 4월 달 가면 우연자연하게 신기하게 그것만 찾아내면 너는 소원 성불 열었느냐 물어보신다. 예. 그지? 오케이 말해. 됐지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요? 저희 애기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애기가 변명이 좀 나오지 않아서요. 저희 나라에서 유명한 병원은 탑병원은 다 다녔으니까 애기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것만 나아도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신경 쓰고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막 무거운데 여기 왔다 가면 마음도 편해지고 힘든 것도 그냥 웃어서 넘어갈 정도예요. 여기 오면 이게 뭐 지금 제일 힘든 시기인데 그냥
그걸 전에는 신경 써서 막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웃어 넘겨요. 그만큼 여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당을 잡기까지는 20년 세월을 무속인을 해왔어요. 근데 이 도당을 잡으려고 한 10년 전부터 돌아다녔는데 제 도당이 안 되려고 하니까는 잡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꿈으로 선몽도 받고 또 법당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를 가봐라. 그러면 네 도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인연줄 내서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없는 무속인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비가 없어서 눈치만 보고 가시고 뭐 꽃게도 싸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감자도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저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속인들 오면 똑같은 공감대를 얻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하고 가시라고 밥도 그냥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 도당을 마련했어요. 진짜 진짜 베풀라고. 영매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초심을 지켜내기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영매사의 앞에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매사에게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온 영매사. 그녀의 기도는 밤에도 이어지는데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담아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갓 쪄낸 떡을 들고 나온 금화보살이 다시 신당으로 향한다. 팥떡, 흰떡 2개씩 가야 되잖아. 2개 가야 되고 밑에 팥떡, 흰떡 할머니한테 올라가. 새벽에 올랐던 길들을 밤이 돼서 다시 올라가는 그녀. 밤 11시 자시 기도를 위해서다. 도당 곳곳에 자리하고 계신다는 여러 신령님들. 신령님 전마다 다른 떡들이 올려진다. 남천원, 여천원, 대천원, 소천원 합의받아서 장군 올령 나르시고 정성껏 준비한 떡을 올리고 또다시 기도를 올리는 제자. 걸음 걸려주시고 도당 어느 한 곳 빼놓지 않고 이어지는 제자의 정성. 아래 신전까지 아침에 드렸던 과정과 똑같이 기도가 이어진다. 한쪽에는 팥고물이 가득한 팥떡을 올리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깨끗한 콩떡이 올려진다. 어느 한 곳도 소홀하지 않게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 금화보살. 계룡산 국사원 금화국사당 신령님 합의받고 맑고 깨끗한 명계식이 나시고 갑진선 해동제자 신의 제자 거부시고 명호원대가 황님들은 용공의 동자선 합의받으시고 다 수반을 거다 떡공에 몇 군데 다 도는 거예요? 다 돌면? 9군데. 9군데를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아침 저녁으로 안 빠집니다. 제가 제자로서 무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신령님 전에 옥수를 올리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제자는 기도를 함으로써 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떡도 직접 또 다 찌셔요? 다 쪄야지. 제가 다 찌죠. 제가 하는 떡은 남 안 시킵니다. 신령님의 떡은. 공양 짓는 것도 그렇고. 산시는 팥떡을 올려야 되고요. 용궁은 저 흰떡, 백설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산시는 남신이고 또 용궁은 여신이기 때문에 이제 떡을 분리돼서 찌지요. 이른 새벽 그리고 늦은 밤 하루도 빼놓지 않는 기도. 매일 옥수와 떡을 올리는 것은 물론 그녀가 지키는 철칙은 또 있다고 한다. 제가 천지신령대 맹세 한 코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침에 옥수 올리기 전에 제 목에 물 한 모금 안 넣고 양치질 할 때도 물 넘어갈까 봐 꺼려하면서 되도록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옥수 올리고 밥을 먹더라도 먹고 물을 먹더라도 먹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건 제가 자부심 합니다. 그게 제자의 본분이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무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제 길이고 제가 해야 될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도 끓여주시고 불러주셔서 많은 이들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당이라는 무게. 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녀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었다. 천상호경 천존대왕, 삼천상경 천존대왕, 대청도덕 천존대왕. 어떤 분이 점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오빠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천도제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하는데 목을 매달아 죽었으면 죽은 데 가서 넋을 건져 와야 돼요. 그래서 넋을 건지러 갔어. 근데 갔는데요. 신기하게 창문 틀에 목을 매달아 죽은 게 딱 보여 내 눈에. 여기쯤이냐 하니까 거기쯤이래요. 근데 딱 스쳐가는 게 산소가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산소를 건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산소를 건드렸대요. 산소를 건드렸는데 이제 이게 땅 지당 이렇게 뭐 보는 교수님이 계셨대. 근데 그 강의 들으러 갔다가 산소에 수맥이 흐른다고 동을 갖다 박으면 집안이 괜찮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하고 오빠가 이렇게 죽었어요. 두 번째는 갑자기 멀쩡한 동생이 마비가 와서 중환자실 실려갔대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산소에 와서 난리 났어요. 내 새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다 물어서 돈을 받아갖고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고맙다고 법당에 돈을 또 사례금을 얹었어요. 얹었는데 그 돈을 갖고 산소에 시끄러웠으니까 어쨌든 막 이제 밀고 당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갖고 다시 제가 산소 명당경을 자리 자정시킨 적이 있어요. 아빠가 의처증에 걸려갖고 1분, 5분도 못 나간대 밖에를. 근데 자살을 자꾸 한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신병이다. 이건 귀신이 실려서 그런 거니 한번 조상구설 한번 해보자. 이제 법사님은 출근하고 저는 밖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혼신이 소복을 입고 저기 작두 옛날에 소염을 쓰는 작두를 거기다 갖다 놓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풀어드릴게 말 안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와 하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왜 죽었나? 왜 그렇게 됐나? 그 남자를 조카를 끌고 다녔나? 근데 외삼촌이 그 여자를 약간 이제 정신 이상자인 애를 옛날 시골에는 그렇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애를 갖다가 성폭행을 해갖고 임신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소외양간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염을 쓰는 작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을 어떻게 하늘 잘 풀어서 보냈더니 거기를 가보면 집에를 가보면 아빠하고 딸하고 신발이 나란히 놓여있는데 무슨 색깔이다. 그리고 죽으려고 베란다에다가 끈을 묶어 놨을 거다. 그리고 그 집에는 그런 과정 동투도 났다. 이렇게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구슬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잘 살아요. 기도는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비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시간. 늦은 시간 금화보살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 수련에 나섰다. 생각을 비우고 제대로 신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 제이는 이렇게 생각이 많아. 할머니가 지금 그러신 거 받아서 못 받았어? 응? 응?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뭘 받았어? 얘기 좀 해야지. 받았으면. 어? 엽전. 잘 받았네. 엽전은 이제 점 볼 때 할머니가 이제 대신 앞에서 상통으로 던져주고 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엽전을 할머니가 주시는데 제자가 혹시 못 받았을까 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받았다가 하니까 된 거지 뭐. 용왕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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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 무오생이 난 이 시제자는 응? 신랑 본주 본향 가서 받아올 분이 계시다 이리야.
장군님이 한 분 찾아오실 것 같다. 차고 들어와. 합수가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 대주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일이야. 응? 지금 이제 뭘 되긴 되는데 밀고 당기는 게 좀 있어 지금. 들여. 응? 이제 그런 걸 줄다리기 하는 거를 본주 본향 가서 봐도 와라 일이야. 알았지?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우리 자손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유씨 제자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대야. 앉아서도 불쌍하고 서서도 불쌍하고 내 새끼가 무당이 돼서 불쌍하고 열심히 살을 나가는데 안 따라주니 불쌍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때가 있고 시가 있다 그래. 응? 예. 법당에서도 기도하지만 산신에 와서도 빼먹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랴. 그러면 아버지가 차고 들어서 우리 제자 별상장군 별상동자 선녀 합의 받아서 다 그늘진 곳을 햇빛으로 불 밝게 해서 문 열어준다 이른다. 응? 용왕 대신 용왕 소리 내서 질러.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제자들도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제일 하나 뽑아봐. 야 이놈아, 할머니가 주긴 줬다마는 아직까지 벌전을 못 벗었어. 네가 여기 가서 용궁기도 할 때가 아니여. 내려가서 선왕기도야. 일어나. 내려가 선왕으로. 받아주질 않아 여기서. 그냥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상문을 당했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근데 지금 이제 3, 7일은 지났는데 그래도 내 직속의 어머니의 동생이기 때문에 직속이거든요. 그래서 못 가도 100일은 가야 돼요. 여기는 부정이나 비리거나 누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줍니다. 그래서 받아줄 줄 알았더니 안 받아준 내보내는 거야 할머니가. 되도록이면 이 아이들도 산에 밖에서 손님을 보고 저녁엔 올라옵니다. 기도하러. 기도 여기서 하고 또 기도하고 내려가서 새벽 2시고 1시에 내려가요. 내려갔다 자고 또 손님 보고. 잠 몇 시간씩 못 자요. 많이 자요. 2-3시간 잡니다. 애동들이기 때문에 많이 붙습니다. 원신이 와도 사신이면 잡신이 원래 달려드니까 원신 마냥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쳐주고 걷어주고 하느라고 옆에서 세워놓고 다치기도 해요. 선생님의 지시대로 아래 기도터로 향하는 제자. 부드러운 듯해도 제자 교육에 있어선 누구보다 엄한 금화보살이다. 제가 못 본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때로는 정말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할까 제가 감히 갈 수가 없겠죠. 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싶은 스승. 용왕 대신 용왕 대신 그렇기에 용왕 대신, 그녀는 용왕 자신에게 대신, 작은 게으름도 대신, 허락하지 용왕 않는다. 대신. 제일 먼저 무당이 됐다면 기도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무당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의 돈 먹으면 제자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제자는 기도가 밥이어야 되고 기도가 산이어야 돼요. 인생 나이는 이종 나이 미시월상달. 제자들과의 기도가 끝난 뒤 신도들을 위한 축원 기도를 하는 금화보살. 조열을 날이 올 선왕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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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왕. 신령님들께 이들의 간절함을 고하는 동안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강실해주 굽으시고 숭숭장구시고 잠을 못 잔대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도 있고 이번 진급을 떨어지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길을 내려놔야 된대. 그래서 그걸 생각을 가슴에 와닿아서 진정으로 진짜 기도가 되네요.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에 여러 분 돌려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오시면 되도록이면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진심으로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가 안식처가 되는 마음으로 대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 물 떠놓고 밤마다 비셨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애틋함으로 기도를 올리는 금화신당. 앞으로 그녀가 가고 싶은 제자의 모습은 어떠할까?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무당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 인연법이 돼서 그 사람이 무슨 연결이 되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편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의 깊이가 끝까지 따라온다면 그 책임감 있게 그 사람이 하나하나씩 제가 다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기도가 사라지는 세상에 기도의 간절함을, 차가워지는 세상 속에 따뜻한 온기를 채우는 제자. 천심을 지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영매사는 신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이자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렇기에 영매사에게 가장 큰 의무는 늘 신의 뜻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20년 긴 시간 하루도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는 금화 보살님의 이야기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많은 이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영매사로 남아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미스터리 위험한 초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